네,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께 자기의 목에 그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 타국으로 가서 그 재산을 재산으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는 돼지의 먹이를 먹이며 종의 신분으로 해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힘든 생활에 지친 탕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는 탕자는 그 탕자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탕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탕자를 다시 받아줍니다. 멀리서 매일같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탕자의 모습을 보자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그 거렁뱅이와 같은 그 모습의 탕자를 껴안고 울며 잔치까지,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집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까지 가지고 가서 아버지까지 버리고 나간 자식이었습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받아줍니다. 왜 아버지가 이 집 나간 불효막심한 이 탕자를 왜 다시 받아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어리석었고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인 탕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탕자를 버리지 않았던 이유,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와 그 탕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이익만을 위해 하나님은 잊은 채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욱더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전반적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도우심을 많이 받았던 그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그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바람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신을 저버리고 자신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민족들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방해를 받고 그 재건 공사가 중지되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공사들이 중지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벌써 벌주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 말씀 가운데 살아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죄악된 길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쾌락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셔서 벌도 주셨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 참으셨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 포로 생활, 그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외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난 마음도 가지고 계셨지만, 하지만 그 화난 마음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길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 죄악된 길을 떠나서 제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의 길에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효자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집 앞까지 와서 우리가 아버지 저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집 밖에 멀리 나와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지 어느 쯤에 오고 있는지 그것을 이미 지켜보고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 울며 입 맞추며 잘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렇게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그 죄악의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따뜻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포근한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면서 한번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편안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일 편안하게 느낄 때가 바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부모님의 품에 있을 때에 제일 안전하게 느끼고 제일 포근하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포근하게 느낄 때는 바로 언제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의 죄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죄로 인해서 진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주를 떠나서 쾌락을 쫓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 또한 그 조상들의 죄의 길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조상들에 의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끝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그 모습이 아닌, 그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조상의 모습이 아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바로 세웠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떻게 착하고 훌륭한 아이를 키워야 할까? 착하고 훌륭한 아이를 키워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누구의 모습을 제일 많이 닮아갈 것 같습니까?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같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아무리 어린이집 선생님과 함께 오래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제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면 우리 아이들도 돈을 좋아하고, 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면 우리 아이들도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파트 전도사일 때, 초등부 때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전도사 때인데요. 전도사님, 저 이번 주일날에 교회 못 와요. 왜 못 오니? 친구 생일 파티 가야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생일 파티 때문에 예배 빠진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이 바로 회초리를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구 생일 파티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유산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처럼 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의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결국 그의 자손의 그 자손들이 죄의 길을 본받아서 멸망의 길로 갔듯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을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의 모범을 먼저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9편 29절에서도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듬의 그 길로 계속 이어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천대만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 돌아오라. 너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벌받게 될 거야.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계속해서 그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고 용서를 받았을 것이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조상의 그 죄의 길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게 되고 포로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의 그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귀 기울이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인해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에 대해 귀 기울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은 곧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살 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지만 너희가 내 뜻을 어기고
나를 떠나면 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이 되어지고 또한 그 믿음의 계보가 천대만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멀리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 빠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